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다 일어서셔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그러면서 어쩌면 디도서를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라서 성탄절 설교를 하고, 내년 1월 1일 첫 주에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오늘 마지막이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8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점점 옅어져서 교회는 더 이상 구원받은 집단들도, 구원받은 모임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어쩌면 버러지 같은, 낙오자 같은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고 더군다나 속은 자였고 각색 이 모든 이 정욕과 그 다음에 옳지도 않은 자기 중심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악과 시기심으로 서로가 물불 끓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심을 발휘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가운데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우리도 전에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위대하거나 훌륭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필요성이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구원의 필요성,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근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예요. 나타내심이라는 단어.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뭔가 감춰져 있고 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타낸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낸다는 말은 오직 하나로만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태어나셨고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전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2장 11절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같은 단어, 같은 말씀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탄생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삶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거가 뭔지하면 5절에 있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라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이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또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 열심히 나왔고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의 근거는 그의 긍휼하심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못 느낍니다. 구원을 몰라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이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 수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불쌍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세 번째, 그럼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구원 안 받으신 분 없지? 구원 받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오늘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말인데,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자신이 구원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구원은 어떤 것일까? 구원은 솔직히 구원의 내용,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수단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질문으로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수단이 뭔가, 구원의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대답은 5절 뒤에서부터 7절 앞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여기까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 중생의 씻음. 5절 끝에 있는 부분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다음에 7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 가만히 있다가 돈벼락에 앉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인이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에요. 중생이 뭘까요? 중생. 중들이 사랑하는 걸 중생이라나요? 중생이란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은 자였고 각색 정욕과 그 다음에 행락을 쫓아다니면서 가증스럽고 그런 존재였어요.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첫 번째 사인이 뭐였느냐면 나타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생의 역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핵심적인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잘 모르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직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뭐가 잘 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것이.
과거와의 삶에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돼서 새로운 삶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으로서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씻음이란 여기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씻음으로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났다는 것을 교회는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사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생, 중이란 거듭이란 말이고 생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이 먼 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하고 묻죠. 그러니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바로 이 중생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 내 자신이 확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중생의 씻음만 회복된다면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교회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교회는 굉장히 의로워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것이 단절되고 거듭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5절을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란 변화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에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났으니까 새로운 출생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새롭게 됨을 입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와서 뭐 기도 많이 했다, 뭘 어떻게 봉사 많이 했다가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회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출생과 중생과 새롭게 함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런 은사가 물론 있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중생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디도서에 보면은 3장 지금 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성령을,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주는, 그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지.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중생, 성화, 이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구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느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끗하게 지어주시고, 우리의 속성이 더럽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보실 때, 아,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도 거룩한 자도 아니요, 의로운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고 깨끗하신, 정결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있는 자와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단계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의롭다 하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갖다가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처해져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말해 우리의 죄값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는 우리를 갖다가, 아, 이제는 네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 거듭났어요. 저 사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것처럼 여겨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그런 감격이나 구원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세례도 너무 쉽게 받아요. 날짜 되고 교회 좀 하려면, 직분 좀 주고 하려면 세례 안 받으면 집사 못 주니까 할 수 없이 너 이제 1년 됐냐? 세례 받아라. 그 세례 받는 것도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집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집사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인데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장로도 돼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몰라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정말 성결해진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를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처음 시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을 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어디에서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이런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진 거듭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는 어제 봤던 이모씨가 아니라 오늘 보는 새로운 이모씨가 되는 것이에요. 어제 봤던 저 이모씨가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봤더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 사람 하는 거 보니 어제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놀랍게도 세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구원의 모습이 뭔가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럼 이렇게 구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의 기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냐? 부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출세해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살게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불행도 겪지 않고 정말 만사부려튼트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이러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 거냐고요. 구원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할까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실까요? 의롭다고 하실까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7절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지금 기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더 이쁘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있다는 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영생, 영원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후사,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끔 가다가 이그러지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소홀해서 삐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맛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영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것,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너는 이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상속자들이에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상속인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 처음 시작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이 별것 아니고, 영생은 난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내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정말 축전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좋겠어요? 어느 영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이 싫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결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생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면 어디 중간쯤 있을 거, 이 세상에 있을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의 지옥불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천만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의 상속자들입니다. 저는 이 소망의 상속자라는 말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분명한 것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분명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절에 처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 말이 믿부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왜 필요한가를 알았고,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이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화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소망하며 그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 구원받았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래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이렇게 증명하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신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힘쓸 때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 여기서 힘쓴다는 건 전력을 다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선한 일에 힘쓰다는 말을 선한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일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도둑질이 아름다운가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가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힘쓰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힘썼기 때문에, 선한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우리가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열매로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구나, 사람들이 진짜 유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해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세상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구원받은 존재라고 증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보면서 참 그분의 삶은 아름다워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있어요. 이런 선한 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그 사람 보면, 오늘 그 사람 보면 전화 와도 이 사람이네, 끊어야 된다. 이 사람 어떨까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시비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게을러 빠진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들이니까. 그 선한 일을 힘쓰므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어떤 질문일까요? 사실 이 여섯 번째 질문은 오히려 가장 첫 번째 제 1번의 질문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여섯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껴두고 있었어요. 계속 이 여섯 번째 질문을 왜 처음 하지 않고 이때까지 꾹꾹 참고 다섯 번째 지나고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할까? 이 질문은 여섯 번째 안 돼서 여섯 번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이 뭔지 이런 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지 않으면 끝이. 우리가 지금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형편없는 멸망된 존재인데, 근데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구원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보석처럼 여기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중요한 단어 4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4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4단어가.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와 사랑하심.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뭔가요? 세 번째 단어는 오전에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뭐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십니다. 네 가지 단어가 뭘까요? 자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는 가장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잘해주고 싶고 친절하게 주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서는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안 여기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구원 받을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요. 자비와 사랑과 이 긍휼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양반아 이러는 것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값싼 걸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크신 은혜의 손톱만큼밖에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얼마나 긴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지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분은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역사하시는 종합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는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잘 몰랐는데 그것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알 수 있나요? 이 구원의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 신비한 우주의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